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이 아주 짤막하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그 당시 시대로 돌아가 보게 되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매국노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서 부당한 이익을 징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그 지역에 부과한 그 금액을 미리 그는 선납하고 그리고 그 후에 그 해당 지역에서 자신이 임의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충당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리는 로마인들의 하수인이었고 그리고 부당한 이득으로 자기 민족의 자기 동포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보십니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주시하며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셨던 것입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초청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니면 얼마 뒤에 레위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위한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많은 친구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레위의 초청을 받았을까요?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레위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같은 부류에 속했던 세리들을 그는 아마 초청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30절에 보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에 속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세리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613개 아주 세부적인 생활에 대한 지침들, 조항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365개의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고 그리고 248개의 하라는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그것을 여러 세부 조항으로 나누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조항들을 내가 평생 지키겠다고 그들은 이 율법 조항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조항을 기준으로 볼 때 레위와 세리 같은 사람들은 이 조항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 조항에는 어긋나는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들은 이 조항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그들이 만든 조항에 따라 그 조항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 조항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조항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조항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조항이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그들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모세오경의 말씀들,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많은 세부 조항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 조항에 비추어서 이 조항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나누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얘기했던 그 조항, 그들이 구분했던 그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모든 사람을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고 그들의 조항으로 정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으로 나누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배제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변화시켜서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초청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초청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의 초청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묵은 포도주의 좋음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묵은 포도주와도 같은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이 결코 구약의 말씀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그리고 신약도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그들의 가죽 부대가 낡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율법을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인간의 조항으로 그리고 인간의 율법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은 부정한 사람과 죄인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인간의 조항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율법주의의 낡은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그들의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를 들고 다니며 그 속에 좋은 포도주를 넣기를 원하는 그러한 종교인입니까? 우리는 그 좋은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넣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좋은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종교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우리가 복음의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우리의 부대 속에 예수님을 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레위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그들의 낡은 잣대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갖 조항으로 만들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이용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 속에 넣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새 가죽 부대로 참으로 주님을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께 의탁하며 저희들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저희들의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던져버리고 새 가죽 부대 속에 주님을 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상심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